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고 있습니다. 그의 우화적인 단편 추리소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기도 하고 깊은 뜻을 담은 그런 우화적인 단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단편을 읽고 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다시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뒤에 어떻게 됐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후속 결과가 궁금해요. 이분이 바로 이것을 주제로 소설을 씁니다. 한 곳에 갔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잔뜩 취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아주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어깨를 탁 치고 이렇게 보니까 쳐다보더니 아이고 이 예수님 웬일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사나 보려고 궁금해서 왔다 그랬더라 합니다. 이 사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제가 본래 안진뱅이였는데요.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시다가 저를 일으켜 주어서 한평생 안진뱅이로 길거리에서 그저 구걸하던 사람인데 일으켜 주어서 제가 성한 몸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안진뱅이라는 게 말입니다. 보기에는 좀 불쌍해 보이지만 직업은 괜찮은 직업이거든요. 당당하게 얻어먹을 권한이 있잖아요. 손만 내밀면 되는 거라. 이래서 편하게 살았는데 이게 내가 건강한 몸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뭐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만 허랑방탕하면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건강한 몸으로 사람 되라고 일으켜 주었더니 어쩌다가 그런 신세가 됐냐. 또 한 곳에 가니까 깡패 두목이 있어요. 조폭이 있어요. 아이, 너는 어떻게 돼서 깡패 두목이 됐냐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장님이었는데요. 시각장애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어서 이렇게 성한 눈을 가지게 됐습니다. 많은 눈 감고 살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세상을 한번 보았더니 이 세상이 아니껍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부조리하고 못된 세상이더만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만 깡패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밝은 세상 보며 바르게 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서 너는 이렇게 됐냐. 또 한 곳에 가니까 더러운 장녀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넌 어떻게 다시 장녀가 됐냐.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마는 장녀 출신이라고 누가 결혼을 해줍니까? 사랑을 해줍니까? 부엌에서 허들의 일을 좀 하려고 해도 더러운 손으로 밥그릇 만지지 마라. 그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장녀 출신 내가 이 세상에 남은 세상에 할 일이 뭐냐고요. 다시 장처가 될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습니다마는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은 은혜를 베풉니다마는 그 결과가 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후속 결과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 후속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한 때만도 못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못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은혜가 더 큰 은혜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은혜를 소멸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계기로 더 악해지고 더 추해지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은혜가 헛되이 되는 것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것이 바로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를 몰라요. 이 소중함을 몰라요.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많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OECD 나라 가운데 1호랍니다. 뭐 잘 산다고 하는데 자살자가 이렇게 많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자살방지위원회가 있고 뭐 별짓 합니다만은, 저도 관여해 봅니다만은, 자살 이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가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해결할 길이 있지요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 자살 시도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고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냥 놔뒀으면 죽었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정신적으로 상담하는 분이 물어보았어요. 왜 죽으려고 했냐고, 지금 생각이 어떠냐고 물어보았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신문에 큰 글자로 나왔어요. 나만 몰랐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자인 것을 나만 몰랐다. 나 죽어도 울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몰랐다. 모두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만 몰랐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그건 죽은 사람이요. 그건 살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은혜를 소멸해서는 안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영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깨닫고, 자, 그런데 언제 깨닫고 언제 은혜를 은혜로 아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뭐 때먹어서요, 은혜 중에 있을 때 은혜를 모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아요. 여러분, 건강이 소중한 거 건강 잃어버리고 알아요. 병원에 입원해서야 아는 거예요. 그 소중한 사람들 다 떠난 다음에야 알아요. 여러분, 어느 때 아느냐? 재산을 잃어버리고야 재산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을 잃어버리고야 건강의 소중을 알고, 명예를 잃어버리고야 명예를 알고. 이게 얼마나 우둔하고 이 바보스러운 인간들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고난 중에 더 압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알고 병들었을 때 압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건강한 때의 기도와 병든 때의 기도가 다릅니다. 어려운 일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됩니다. 비로소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할 때, 내 스스로 겸손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게 내가 나를 스스로 알게 될 때 가서 비로소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톨스토이가 어느 날 아침 길에 나섰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문득병 환자가 가까이 와서 한 푼 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문득병 환자는 이 손에다가 수건을 감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손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서 아주 비참하지요. 그런 손을 가지고 있으면 돼. 톨스토이가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내밀어서 그 문득병 환자의 손을 꽉 쥐고, 형제여, 마침 내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구려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문득병 환자가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돈을 못 주었는데, 그 문득병 환자의 말입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형제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진정한 선물이 그건 물질이 아니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한평생을 수고한 윌리엄 캐리라고 있습니다. 아주 선교사의 대명사가 된 윌리엄 캐리. 그런데 그는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자기가 썼습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 묘비를 내가 쓰는 거예요. 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묘비를 쓰는데 여기다 이렇게 써서 지금도 그 묘비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거룩한 손에 기대어 여기에 잠든 아이다. 그는 항상 생각했어요. 나는 벌레라고. 나는 벌레 같은 놈이라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벌레라고. 그러기에 그는 한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였어요. 벌레 같은 나가 선교사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나를 어디까지 낮추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낮춰보세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가끔 우리 이제 제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때로 이렇게 비방을 들을 때가 있는데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런 말 억울하게 들을 때 참 이거 속상하고 좀 변명하고 싶고 막 가서 싸우고 싶고 그런 데 있는데 이런 때는 목사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제게 물어봐요. 제가 대답합니다. 무슨 별 걱정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나 그러면 심각한데요. 그거 없어. 저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비방하든지 그들이 비방하는 것보다 한 단만 더 낮춰보세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오로지 겸손히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은혜를 알지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니 은혜 없는 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좀 더 겸손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분이 다 고맙고 모든 환경이 다 은혜가 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은혜를 공짜로만 아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물이란 공짜 같은데 공짜가 아닙니다. 그저 결혼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새도 보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보석도 주고 이렇게 많이 해주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선물, 세상에 제일 우스운 게 뭐냐면 결혼 선물입니다. 왜요? 그거 하나 주고 몽땅 가져오잖아요. 그 선물도 가져와요. 그 진정에 두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선물이 이거
절대 공짜 아닙니다. 선물 속에 담긴 뜻이 있잖아요. 그 선물 속에 선물을 준 자의 소원이 있어요. 이걸 배신하면 안 되죠.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선물이 공짜가 아니에요. 선물이야말로 무서운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주고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요새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르고 먹었다가들 고생하잖아요. 그 속에 엄청난 뜻이 있는데 그걸 몰랐거든요. 그러나 선물의 본래의 뜻은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행복하라는 것이죠. 선물 받은 사람은 끝까지 기뻐하고 선물 준 사람의 소원에 부합한 생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또한 선물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율법적 관계로 잘못 해석하는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선물을 받았으면 안 하는 자격이 없는 가운데 이런 거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내게 자격이 있다. 내가 이만큼 예쁘니까 받았지. 당당히 받았지.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요. 나의 나됨보다는 선물이 적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일생보내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의의 대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의나 내 선의 대가가 아니에요. 또한 은혜를 은혜로 알았다가도 중간에 차차 세월이 가면서 율법적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선한 이라, 내가 의롭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아니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행복도 없습니다. 왜요? 이게 전부가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기 때문이고, 보상 중에는 또 자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요. 참으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이에요. 어떤 환경에 갖다 놓아도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죠.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을 바꾸면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내 죄 사함 받고 예수의 보혈로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감격합니다마는 예수 믿어가면서 선한 일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자기 의로 사는 줄로 착각을 해요. 은혜는 멀어지고 율법적 관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합니다. 은혜로 출발했는데 이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도중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고 좋은 일 하겠지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이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어떤 보상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은혜라는 것은 그대로가 사명입니다. 은혜 속에 자유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바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 빌립보 3장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난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됐다. 포로가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건 자유의 종입니다. 행복한 종입니다. 감사의 종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가 은혜예요. 앞으로 은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은혜 속에 살았고 현재가 은혜예요. 현실 속에 은혜의 간증이 있어요. 은혜의 열매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은혜라고요. 내게 주신 은혜,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족하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라고. 나의 나됨은, 나의 일생은,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바로 이 모든 것이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라. 은혜를 아는 자에게 복이 있고 은혜에 감격한 자에게 영광이 있고, 그저 만에 하나라도 이 은혜에 보답이 있도록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